온전히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나누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할지라. 같이 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요한계시록 함께 나누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방법, 목적은 연대기적인 기록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도 일반적으로 기록되듯이 연대기순으로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내용을 보면 여자가 등장을 하고 그 여자가 용이 있고 또 아이를 낳고 그 태어나는 아이는 남자래요, 여자래요? 잘 못 읽으셨구나. 남자아이를 낳죠. 그러면 그 남자아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이렇게 12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12장이 시작된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12장의 시작은 11장에서 7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12장, 13장, 14장에서는 이런 용의 이야기,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이야기, 땅에 나타나는 짐승의 이야기, 이와 같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왔던 게 뭐예요? 자, 계시록 1장은 뭐였죠? 계시록 1장은 이제 요한이 보게 되는 첫 번째 인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모습이 이랬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가
일곱 뿔과 또 일곱 별과 일곱 사자를 붙잡고 있고, 그렇게 일곱 별과 일곱 사자를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편지하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 각 교회에,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하고 그 편지의 내용들을 읽게 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2장 3장은 뭐였어요? 일곱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일곱이다 라고 하면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완전수다, 그렇죠? 완전수가 왜 7이 완전수예요? 3 더하기 4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3이라는 숫자가 중요했다. 그럼 3은 뭐냐? 3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러면 4는 뭐예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동서남북 모든 세계를 다스리면 어떻게 돼? 이 땅은 완전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7은 완전 숫자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사방 땅을 다스리고,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사방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등장하고, 사방 모서리를 붙잡고 있는 천사들의 이야기들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그래서 4장에는 뭐였어요? 계시록 4장은 요한이 열린 문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봤더니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리고 24장로가 호위하고, 그래서 그들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라고 했죠. 아멘. 5장은 뭐예요? 5장은 바로 보좌 옆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천사가 7일을 주는데 이 7 두루마리를 펴거나 읽거나 할 자가 없어 크게 울죠.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래? 다윗의 뿌리, 사자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 7일을 펼치고 그 7일을 읽는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고, 그래서 24장로들과 함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계시록 5장이죠. 그래서 이 7 두루마리를 쥐고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뗄 때,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의 이야기가 6장, 7장, 그리고 삽입구절이 등장했죠. 7장의 삽입구절의 내용은 뭐였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면서 구원받은 입맞은 자의 숫자를 보니까 14만 4천이더라. 그래서 이 14만 4천은 12지파의 이름들, 그래서 한 지파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 1만 2천이더라. 그거를 12번 반복하니까 몇 명이 됐어요? 14만 4천이더라. 그럼 여기서 12이라는 의미는 또 뭐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 그래서 14만 4천. 그래서 또 이 계시록 7장의 그 9절 이하를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부터 나오더라. 그래서 14만 4천과 2일 후에 또 보게 되는 이 허다한 무리는 같은 거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이 허다한 무리는 누구냐? 누구예요? 성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7인을 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어디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어? 18장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7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였다? 8장에 가면 뭐였어요? 반시 동안 고요했다,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향연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내용은 잠시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7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반시 동안 고요하다.
그래서 18장 25절 이하로 가면 그때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떠드는 시장의 상인들의 소리가 잠잠해져. 모든 것이 고요하다, 고요하다, 고요하다 하면서 18장으로 넘겨지는 내용이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9장에서 이제 일곱 나팔이 울려집니다. 10장, 11장은 이제 또 삽입구절로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11장에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용의 이야기를 통해 이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대적하기 일어서는 용들, 악녀의 등장, 이러한 것들로 성경은 채워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요한계시록을 보면 6장으로부터 또 이 12장까지 1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과 12장에서 14장까지 이어지는 이 땅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들어가면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 이야기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의 사자가 바다로 던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세상 역사는 끝이 날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 그런데 우리는 언뜻 보기에 이 내용들이 연대기의 순서인 것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걸 맞추는데 내용이 집중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왜? 성경을 기록한 기록의 방식은 진보적 개괄론으로 기록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성경의 기록은 뭐냐? 시간의 순서로 기록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요한이 어떻게 봤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보는 각도에 따라 이해가 다르게 된다.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과 또 뒤에서 봤을 때의 모습과 옆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은 언제나 다르게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난다. 그런데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저주 섞인 이 내용들은 누구가 당하는 환난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실론적으로 봤을 때 믿는 자들은 고난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는 고난을 당해.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왜 고난을 당해요? 왜 고난을 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때야 하느냐? 여러분, 끊임없이 연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사람다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한다. 어떤 시험과 어떤 연단과 어떤 핍박이 여러분을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주는 핍박이 핍박이에요? 핍박이 아니에요?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목사님, 우리가 그 핍박으로 인해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고통스럽죠. 힘들죠.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왜 그러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우리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어이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똑같죠?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시작되어진 이 어려운 시기,
그래서 어떤 그 경실련 이런 데서 또 성명을 했어요. 기독교 목사들이 왜 이런 일에 있어서 대통령 편을 드냐? 그럼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러는 니들은 그러면 정치적이지 않느냐? 똑같은 거지. 정치적이 아니,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게 정치적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정치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 뭐가 달라요? 우리는 뭐가 달라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은 언제나 그렇다. 세상은 언제나 똑같아. 옛날 그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 그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방백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잘라서 제후를 삼았어요. 각 지역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때 각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시대에 그 느부갓네살이 세워주는 그 어떤 관료로서 자기들의 직분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건 뭐냐?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만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정치적인 이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무엇이 되기를 원해요? 황제이면서 동시에 신의 아들이길 원하는 거잖아요. 고대의 전쟁, 고대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은 모두가 입장이 같아요. 그들의 강력한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신이 보낸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이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은 신이 세운 나를 인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야? 로마의 황제들이었잖아요.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아니, 나는 아폴론의 후예다. 이렇게 자기를 변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관을 쓸 때 월계관을 쓰고 나오잖아요. 그죠? 왜?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 이 나라 백성들은 모두가 나를 황제로 섬겨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정치적인 리더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권을 가진 자다.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던 중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로 중에 제자들에게 물었어. 뭐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물었을까요? 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고 있다.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가이사에게 그렇지. 바쳤어. 누가? 헤롯. 헤롯이 아니지. 빌립이지. 빌립이 누구예요? 헤롯 빌립. 그래서 헤롯의 셋째 아들. 그래서 그들을 분봉왕이라 불렀어요. 기억하죠? 그럼 분봉왕은 뭐예요? 진짜 왕은 아니야. 진짜 왕은 아니고 왕 비슷한 자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이 목표냐? 황제인 가이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은 가이사랴 황제에게 도시를 만들어 바치면서 나를 누구로 인정해 달라고? 왕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시를 만든 것이 가이사랴에게 바친 빌립이 가이사랴에게 바친 도시.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로마가 파송한 군인들이 살았어. 지금 우리로 보면 대전으로 보면 어디쯤이에요? 응? 계룡대. 근데 계룡대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볼 때 유성의 도안. 응? 도안이라는 도시가 잘 만들어졌잖아. 깨끗하잖아요, 도시가. 장로교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 당시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냐? 군인들이었다. 그 도시의 인사법은 뭐였어요? 그 도시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주는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주는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는 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인사할래?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어떻게 인사할래? 어떻게 인사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멘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겠냐 이 말이에요. 야, 우리가 지금 가이사랴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겠니? 승렬아, 네가 오늘 여기 이렇게 교회에 와서 나는 너무 기쁜데 우리 승렬이가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제 교사 발령 받았어? 아, 네. 축하해. 어디로 갔어? 저 일산에서. 신도시네. 역사 선생님? 네. 훌륭하다. 자, 이제 학교라는 그 현장에서 전승열 교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럴 수 있어요? 해독화하지는 못하는데. 음. 그래도 성경책 딱 꼽아놨어? 응? 우리가 학교에서 기도운동할 때 그렇게 가르쳤어. 자, 학교 기도운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선생님을 찾아라. 어떻게 찾죠? 믿는 선생님은 어떻게 찾아요? 진짜 믿는 선생님은 적어도 성경책을 그 책꽂이에 꽂아놨을 거다. 우리 학교엔 그런 선생님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어디로 가라? 음악실에 가라. 대부분 음악실의 음악 선생님들은 크리스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음악 선생님과 기도 모임에 관한 논의를 해라. 그랬어요. 근데 네가 삶을 살아갈 때 너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겠냐? 우리는 그걸 말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 자, 이렇게 초기, 그러니까 1세기 크리스찬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 다 빼앗겼다고요. 무엇까지? 가족까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어쩌면 나는 생명을 잃기도 했어요. 너희들은 그럴 수 있겠냐? 베드로가 네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이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오늘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아멘. 나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의 강도가 얼마나 크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내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립니까? 그러면 비록 이 땅이 황무지 같고 정말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아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땅이 비록 황무지고 광야여도 괜찮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황무지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알아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황무지, 그러니까 사막이, 광야가 우리가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뭐였어요? 뭐였죠? 마드바르. 마드바르. 드바르라는 말은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드바르 그러면 말하는 장소. 근데 누가 말하는 장소? 하나님이 말하는 장소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만났어요.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요. 자꾸만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해요. 옆에 보시면 주가 사랑하는 교회에 1만 선교사 파송의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를 세웁니다. 그럼 선교사는 뭐냐? 여러분,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공적으로 예배가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제는 장로님 학교가 됐어요. 이제 학교는 절대로 예배해서는 안 되는 땅이 됐어요. 맞죠?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어디 곳에서나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교사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 교사라면 나는 학교에서도 내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에 예배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나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동아리를 만들 수 있고 그곳에서 예배 활동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법을 어기는 행위인 것처럼 사람들이 규정을 줬어요. 선생님, 그래야 아이들은 자유로운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아이들은 종교의 자유도 있고 어떤 동아리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기독교 동아리는 아니에요. 불교도. 애들이 보여서 뭐 그럴 일도 없지만 목탁도 드리면서 면부를 했다. 그거 허용이에요. 단 안 되는 게 뭐냐? 찬송하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이게 말이 안 돼. 우리 기관도 그래. 우리가 위탁받은 기관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웃겨 아주. 우리 그 대덕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가면 1층은 그 대덕구 가족센터예요. 근데 여기 누가 위탁을 받았냐면 천주교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축사를 하는 날 천주교 신부가 와서 천주교 그 신부 복장을 하고 축사를 합니다. 나는 근데 너무 웃겨. 나는 목사인데 나는 기독교식으로 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리고 천주교 신부가 와서 천주교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고 하지 않아. 근데 기독교 목사가 목사로서 와서 뭔가를 나타내면 종교행위래. 나는 옷도 그렇게 안 입었어요. 난 그냥 일반 양복을 입고 갔어요. 천주교 사제들은 사제 복장을 입고 와. 여러분, 누가 더 정치적이에요? 종교적인 거예요. 누가 종교적인 거예요? 사제가 더 종교적이잖아. 지는 왜 그렇게 복장까지 하고 오냐고. 나도 우리 예배할 때 쓰는
가운 있어요. 가운 입고 가면 난리 날걸? 이게 웬 차별이냐고. 근데 세상은 기독교만 차별.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그렇게 살죠. 제가 오늘 대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그 한 팀과 또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해요. 야, 나는 특수 직업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특수 직업을 갖고 있어. 난 목사야. 이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게 왜 안 되냐? 세상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도 중요히 여겨야 되는 가장 핵심적 가치는 뭐냐?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거. 제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우주 안에 이 만유인력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기호는 뭐야? 카오스죠. 혼돈이죠. 그럼 혼돈 속에 법칙, 규칙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있을까? 불가능해요. 무질서 속에서는 질서가 나올 수 없어. 제 말이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에 무한하게 자유운동을 하는 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 몇 개를 던져놔. 그럼 계속 움직이겠죠, 이 안에서. 근데 이 안에 하나의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어서 일정한 사이클을 계속 돌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기구를 하나 설치했다면 이 기구는 이 공간 안에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 왜? 끊임없이 그 무한히 움직이는 자율운동을 하는 공이 날아다니다가 언제 어느 시점에 이거와 부딪힐지 몰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질서는 파괴됩니다. 맞아요? 이사님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하나의 법칙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 하나만으로 이 우주의 질서는 질서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규칙을 통해 창조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용으로 등장하는 이 여자로 표현되어지는 이 옛뱀이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장차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오셔서 왕이 되시고 세상을 다스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를 대적합니다.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젠가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는 것은 뭐냐? 복음이에요. 아멘.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위탁기관도 한 9개씩 운영도 하고 저희 넥스트 클럽이 전국에 10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활동 강사들이 전국에 한 300명이 있다 하더라도요. 나는 잘못한 것 같아. 목회를 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진짜 한 300명만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왕국이 돼요. 아멘. 그들의 헌신을 통해 만들어지는 재정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제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 박사가 뭐 나랑 뭐 텍스트로 무슨 일을 해도 좋은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다 돼.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가치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관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개괄론적 진보, 아니 진보적 개괄론을 말하는 건 뭐냐? 성경은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걸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안 된다. 자꾸만 사람들은 시간을 짜맞추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요? 언제쯤 오실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더디 오심에 대하여 우리는 언급할 수 없어요. 마치 지금이 종말일 것 같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지구의 역사가 몇천 년 지속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거 하나, 언젠가 저는 죽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을 빼면 제가 죽는 걸 여러분이 다 봐야 정상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장로님이 제가 죽는 걸 먼저 보시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큰일 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반드시 남승재 목사가 죽는 걸 봐요. 보겠죠? 그것이 바로 우주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세상을 떠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혼란이 오고 어떤 곤란한 일이 생겨도 여러분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은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가장 좋은 거라서. 그래서 이 땅에서 불의와 타협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잘못된 가치에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옳음을 외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옳음을 이 땅에서 전파하다. 어느 날 후련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들림받는 귀하고 복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피죠. 뭐 찬양을 좋겠어요. 저도 준비를 하는데. 네. 요즘 선생님 찾아주세요.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루 아멘. 하나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와 여러 가지 사상 주여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로 아버지 세상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땐 주여. 성경의 가치가 마치 성경의 가치인 양 잘못된 아버지. 가치는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세상은 평범해지지 아버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들 세상 속에서 나눔을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평화와 평등은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은 가치들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누어 내므로써 우리가 진정한 평강과 온전한 평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케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도 주의 전전에서 고개 숙여 간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전선자 선생님을 축복하시고 학교 현장에서 참으로 오름을 가르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상현 박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스트레스와 울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박사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전문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빛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셔서 우리 이상현 박사를 통해 텍스트 클럽과 많은 직장인들에게 기쁨을 끼칠 수 있는 선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범주 한수 집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건히 서서 여호와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으로 성장한 우리 남녀중에게 하늘의 권세와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며 우리 장로님의 삶에 일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놀라운 열매와 결실로 열매 맺혀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목양의 영성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니 하나님 마지막 날 대봉을 이루는 주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부통합가족센터를 이끌어가는 박용선 사모님에게 지혜와 권능과 형통함과 은혜를 부어주사 많은 사람을 오르보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이 되게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무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역사, 교통, 은혜, 충만케 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며 여호와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자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붙잡고 세상 속에 참된 가치를 전하며 참된 오름을 전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주님, 평강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오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담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예수로 아버지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모두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옛뱀이요 아버지 하나님 용으로 다가오고 악한 아버지 하나님 세력의 그 권세와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우신 권세와 은총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목양의 영성으로 아버지 충만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 여호와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순간도 주 없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소서, 승리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신 축복과 평강과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가 없거든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고백할 때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 저희들이 순교의 자리로도 가게 하옵소서. 나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 군병 다 되게 하시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기도가 멈추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애타게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하시며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나가는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로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강건하게 세우실 줄 믿사오니 은혜로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강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교제들을 통해 하나님 이 땅 아버지 메마르고 간절한 땅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끝없는 아버지 하나님 사막과도 같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말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드바르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세상을 바꾸어가는 아름답고도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병으로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 어린 양을 찾아 떠나는 아버지 하나님, 어린 한 마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을 향하여 나아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를 온전히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며 나타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을 바꾸어가며 변화시켜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주가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보내준 선교사로서의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 수많은 학교들이 아니 어쩌면 전 세계의 모든 학교들 속에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무너진 나라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시고 우리 문화선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 전역을 누리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알의 불을 끓지 않은 7천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7천 용사들을 아버지 삼천리 방방곡곡에 세우사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땅에서 모든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가 사랑하는 교회와 넥스트클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며 완성시키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든지 예전에 들어와 기도할 때 놀랍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아버지 거룩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온전히 완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를 향하신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여호와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을 원근 각처로부터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누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놀랍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상담자들 아버지 하나님 사회복지사들 아버지 청소년 지도사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여호와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깊이 나누어 갈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미국의 교회를 철거하시고 아버지 미국의 교회가 회개할 미국의 돈성결혼제도가 철회되며 아버지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선교사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Our Lord, please protect USA. Please recover their belief. 아버지 미국의 아버지 대통령을 세우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가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경배케 하시고 아버지 4년의 연당 끝에 미국의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길로 주님의 나라를 끌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크게 사용받는 아버지 미국의 대통령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대통령과 영부인이 죽게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제사함받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의 직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아버지 대통령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시설 위해 열심히 아버지 일한 분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욱함 참지 못하고 아버지 잘못된 길로 돌이켰던 그 일을 철저히 깊게 넣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구하게 넣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 모든 왕은 내 자녀께서 세우시고 내 자녀께서 주관하실 믿사오니 아버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가 철저히 내 자녀 옆에 나와 회개함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나만을 사랑하고 첫 번째로 내 이름을 사랑하지 않았던 주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수일대전신같이 살아가지 않았던 그를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나만 생각했고 이 세상이 좋다 했으며 아버지 나의 것을 나누지 않고 나만을 사랑했던 이 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핍박받고 고난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 수용 사상에 붙잡혀 있는 우리 불쌍한 우리 북한 형제자매들 속히 보내 주시옵소서. 땅과 복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평의 장동기가 회복되어 평양 대봉이 다시 이루어져 주시고 이 통일한 곳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 일어나 전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불타는 눈동자 이스라엘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주가한테 붙잡으시고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길을 인도하실 믿습니다.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떠오르만 살 것이 아니오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기록됐을 때 내 사람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됐을 때 너는 온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내 사람을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은 떨어져지라. 스가소시 야토시 스가스가스가스가스가 시가스가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께나 기도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게 더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여 더 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흘러넘쳐 주님의 나라가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스가 아버지, 스가 야소 아버지,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야소 아버지, 야소 야소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야소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이나 대민들 아버지 불남케 하는 공산주의 사회 이름은 스카소시 야소시 스카스카스카스카스카 야소 스카스카스카스카 야소시 스카스카스카스카 야소 스카스카스카스카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더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더 주시옵소서. 야소